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것이 참 기쁘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그 다음에 2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은 우리 말로는 복된 소식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본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은 기쁜 소식이 잘 없어요. 우체통 같은 거 보기가 겁납니다. 혹시 어디서 스티커 하나 알지 모르게 끊기하고 날라오는지, 또 재산세 내라, 집세 내라, 뭐 이런 거. 아파트 관리비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요? 별로 좋은 소식이 없고 전화가 가끔 오는데 뭐 어디서 뭐 특별히 누가 좋은 소식이 잘 없습니다. 기껏해야 누가 아들 낳고 딸 낳고 결혼한다. 또 결혼한다고 하면 축의금 내야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별로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과연 얼마만큼 기쁜 소식일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올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가장 상황에 맞게 우문의 현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야, 과연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언행과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실제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이 땅에 와가지고 말씀하시고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답변을 하시고 또 특별히 그 질문자의 그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보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뭐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간사한 마음이 포함된다거나 또 예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과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 때에 따라서는 독하게 책망을 하고 꾸짖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은
그 언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시는,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끝이 없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영혼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산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1000년에 한 번씩 조그마한 새가 와가지고 부리로 살짝 그것을 쪼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나면 새가 와서 착착 쪼고 가는데, 이 큰 바위가 언제 그 새가 쪼아가지고 다 다뤄지겠느냐, 이것이 영원이다 라고 이렇게 넌센스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원, 그것은 한마디로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고, 이 머릿속으로 이해도 할 수 없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참 합당하게 했어요. 이 사람이 영생.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서에 이 말씀은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또 선한 선생님이라고 해서 질문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선생님 내가 보니까 참 선한 분입니다. 나도 선을 좋아하고 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의도가. 주님께서 그것까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분명 알 것이 있다. 너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구원받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10계명을 잘 지킬 것을 이렇게 들고 나오시거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이 정도면 나는 영생을 얻었지 않겠나?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그래? 너는 영생에 가까웠다, 너는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 이런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십계명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또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 네가 그러면 온전하게 지키려고 한다면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구두자가 오신 분들에게 구원받고 싶습니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참석하시오 이러면 이 교회에 구두자가 오겠습니까? 한 번 오고 하면 안 올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어이구,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주고 나는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주고 영생 얻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얻기 어려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 이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몇 달 다니다가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침례를 줬는데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하니까 침례를 줬는데 얼마 안 가서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열심히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고 영상의 가치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다가 입 맞추고 천국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지옥으로 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길래 그렇게 되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너도 용서만 받았고 나도 용서만 받았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 그러면 그 믿으면 천국 가네? 이거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나는 여태까지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종교를 만든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네. 나는 여태까지 속아서 살아왔구나. 나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놀랍구나. 그게 아니네. 이걸 깨달은 것이 참된 구원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샤머니즘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질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왔구나. 죽으면 다 놓고 가고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나는 인간 7, 80, 8, 90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차피 놓고 가는 것이구나. 영원한 영생이 이 성경 안에 있구나. 이것이 기독교의 발견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내가 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조금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가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진정한 자기 발견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무익함과 적응과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과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100%를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회개. 이렇게 율법은 힘들고 율법은 613가지라고 하죠. 참 학자들이 굉장히 세밀하게도 연구했어요. 그건 나 연구하라고 하면 죽는 날까지 연구해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참 성경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미쳐야 됩니다. 사실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하라고 하는 것이 285가지.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한 교통법규 하나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차하면 스티커 받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 위반하죠. 법이란 건 이렇게 제도란 건 어려워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하나,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양반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양반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야, 나도 양반 소리 한번 듣고 살고 싶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양반이 돈이 없어서 이 관과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곤장을 맞는다고 하는 것을 돈을 대신 주고 그 양반을 내가 사겠다 해가지고 양반을 이제 샀습니다. 그 원님이 딱 불러놓고 오늘부터 당신은 이제 양반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양반 증서 해가지고 쓰면서 그 대신에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양반의 제도는 이렇습니다. 양반은 소나기가 쏟아져도 뛰어가면 안 되고, 양반은 굶어 죽어도 좁쌀밥 먹어서는 안 되고, 양반은 반드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집주 넓으론 거치랑 담 밖으로 당당한 걸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양반은 조금 덥다고 해서 옷을 벗어 던지면 안 되고, 양반은 문이 열려졌다고 해서 남의 집에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하인이 와서 다 문을 열어주면 안내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데 한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내 양반 안을랍니다. 마 치우소 양반 안을랍니다 하고 다시 그냥 상놈으로 살았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 마구잡이로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유하는 율법을 줬어요. 사랑의 법을 줬어요. 양심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다가 또 실수로 잘못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에 또 맡기면 나날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생에 한 번 회개를 하지만은 또 우리가 날마다 지은 성화를 위한 회개는 자백은 날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세상 지금까지 주님 믿고 살아오면서 깨달은 거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참 이 마음과 내 마음이 정말 더럽구나. 과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 딱 맞고 나가는 거 깨달았어요.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자기로 담뿍 싸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정말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저는 좋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서, 만물, 이 세상의 만 가지 물건,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 우리가 더러운 것 하면 뭐죠? 똥입니다. 똥이 더럽다고 하죠. 하수기에 썩은 쥐, 밥맛 떨어지죠. 그런데 만물, 그런 것들은 비가 오면 완전히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바다로 돌아가서 정화가 돼가지고 다시 동식물의 먹이가 되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 짓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밀 비벼 먹는 사람 없죠? 밀을 튀겨서 줘도 안 먹을 겁니다. 근데 비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손도 안 씻고 더럽게 밀을 비벼 먹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좀 지키시오.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뒤로 나가면 끝이지만은,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먹고 마음속에 나오는 그 생각이 악한 생각과 음란한 것과 살인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더러운 것이다. 육체의 더러운 것들은 씻고 목욕하고 헹구고 또 헹구고 하면 좀 깨끗해지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은 무엇으로 빼낼 것인가? 좋은 약이 있고 운동이 있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내 마음속에 진정한 내적인 내 영혼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요,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다 없어지고 끝입니다. 병마도 끝이고 악한 생각도 끝이고 다 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 문제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가서 발목을 잡고 지옥 불구덩이로 갈 것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착하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보니까 참 선한 분이네요. 근데 나도 선한 사람입니다. 나도 나름대로 선을 좋아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무엇인지 허락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무엇을 하여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어.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착하게 나름대로 산 사람이 대접을 받고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수 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많이 짓고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점수를 따고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이것이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큰 배, 이 지구에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 있으면 폭포를 향해서 떨어지는 이 멸망의 배 안에서 그것이 좀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그런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같이 지옥 불구덩이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나도 세례를 좀 받으랍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이러고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속으로 우리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부터 버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유대인 선민을 만들 수가 있다. 그까지 그 명패 버려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해라. 이미 독지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착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아주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회개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년 공백기 동안에 선지자들이 없었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없는데 그 이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비로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떼서 증거한 그 말씀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간에는 인간의 모든 상황에 따라서 인간을 여러 세대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시험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줘봤는데 너희들은 양심매로도 안 되고 또 스스로 법을 제도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안 되고 선민을 통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실패로 끝났지 않느냐. 이제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겠다. 지금부터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되니까 이제 회개하라.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요, 은혜만이 아니라 심판도 함께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성령으로 구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은 모아서 하늘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사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지옥과 천국 두 가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구나. 사람들이 보통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나라 교과서 문제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 교과서는 그 진화론이 확실하게 사실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교육의 맹점인데, 나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으면은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뭣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펑 하고 갑자기 사람이 됩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으면 사람이 더 진화돼 가지고 좀 편리하게 날개가 달린 사람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방끈 짧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믿기 전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어. 원숭이는 수억 년이 천년이 지나도 원숭이고 사람은 끝까지 사람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생각 좀 해보라고. 나는 여태까지 미신을 섬기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재물,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빌어서 때로는 절에 가서 당산나무 밑에 가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액을 면하기 위해서 부닥거리려고 헛된 짓 많이 했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째로 잘못 살아온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 엉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엉덩이다. 생수에 근원된, 생명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떠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리석고 알지 못하는 무능한 저질적인 인생으로 우리는 지금 심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자기 발견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잠언 28장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안 지은 사람, 서는 사람,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요, 문둥병자에 대한 귀락이 나와요. 문둥병자.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당신은 문둥병 같은데 조금 더 있어봐. 또 일주일 금고했다 가둬뒀다가 다시 와서 봐. 그런데 나중에 그냥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 허연이 됐으면 이건 확실한 문둥병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다 부패야 했으니까 정하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건 확실한 문둥병이네. 어이구 더러워. 너는 영원히 격리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사실상 정하다고 해서 왜 그랬을까요? 나는 죽어져가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결정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죄인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조금 더 읽어보면은 제가 말씀을 시간 관계상 찾지를 않겠습니다. 난육이,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됐거나 비었거나 이렇게 갖고 하면은 거기에서 새살이 차올라요. 난육. 새살입니다. 새살이 이렇게 차오르면은 그것은 또 부정하다고 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새살이 차오르네, 이제 나아질란가 보다. 그런데 그것은 부정하다. 왜 그러냐? 죄인으로서 다시 또 희망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제불능인 죄인인 상태에서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이제 돈도 좀 벌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웃도 좀 사랑하고 불의 있고 또 성금도 내고 종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90%가 아닙니다. 좀 서운하죠. 대충 나름대로 조금 살았는데 열심히 착하게 살았으면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99%도 죄인이고요. 90%도 죄인이고 50%도 죄인이요. 100%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1%라도 죄가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시 또 온통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이 이렇게 번창하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거고, 또 죄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자적으로 죄인이라고 했어요. 종자적으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행하게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종자적으로 사탄 마귀의 자식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지옥불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던져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행악의 종자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했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에 가까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양심의 터치를 받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보편적인 죄인,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 하는 사과,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시면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의 풍성한 것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내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각 사람이 행한 6절에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그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집신 사람들 보면은요,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고집도 합리적으로 좀 이치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자기 고집을 좀 버려야 돼요. 고집 있는 사람은요, 성장을 못합니다. 고집 있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고 회사에서나 이 사회에서 고집을 위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교만해서 고집도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잘못됐을 때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참다운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집,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이 로마서는 복음을 쭉 설명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이 이 복음서예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냥 성경책을 그냥 잠깐 짬이 나서 이렇게 읽고 싶으면 될 수 있으면 로마서를 읽기를 권합니다. 이제 그 수준이 넘으면 또 다른 거.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1장에 보면은 21가지 죄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소원하고 부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복음은요 굉장히 참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죄로 인해서 갈망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자유하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이고 감사해. 나도 이제 살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이런 사람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성찰이 없고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일생일대를 통해서 최고로 고통을 느껴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했어요. 막 애기를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막 그냥 부모 보는 앞에서 내팽개에 거꾸로 떼갱이 쳐서 죽이고 막 잔인했거든. 그런데 거기에도 회개하라고 보내니까 이 요나가 가기가 싫어갖고 가가지고 성의 없이 회개하라 40일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니누의 사람들이 왕부터 저 평민까지 모든 그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연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욥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며칠 전에 욥기서를 제가 이제 끝내 읽었는데 이 욥이 자세히 보니까 욥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과부들을 도와주고 또 교훈을 베풀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병이 있고 그렇지? 하나님한테 내가 한번 좀 따져보고 싶다. 하늘에 올라가서 좀 말할 수도 있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굉장히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딱 나오셔가지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그럴듯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영원 전부터 이 계획하고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무에서 유로 창조된 인간이 아니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너에게 네 생각이 아무리 억울하게 죽는 것 같다고 해도 너는 할 말이 없다. 이것을 욥에게 말하니까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 이 세상이 가장 작은 단위가 티끌 아닙니까? 죄, 다 타고 나면 없어버린 죄.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이 인생이에요. 무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원수된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건 죄. 욥이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큰 그릇들은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영원히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간 그 원동력은 스타트할 때 처음에 얼마만큼 자신을 발견했느냐, 여기에 그 믿음의 척도가 결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형제님은 고아원의 아버지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본데 그가 42개국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고아원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그분은 진정한 선교사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설교가였고, 그분의 쓴 많은 책을 쓰고 전도지를 발행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는 42개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20살 때 구원받았습니다. 대부분 죄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죠. 살아온 인생이 다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가장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을까를 보면서 그렇게 위대한 형제님도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는요, 전부 그 십자가 주의를 맴돌고 있어요. 뭐 복잡한 교리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다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십자가 주의를 계속,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너희에게서 행한 이 능력을,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벳세다하고 고라진 이 지역은 예수님의 출생지이고 성장지였습니다. 출생지가 아니라 성장. 거기에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이적을 행한 곳인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심판날에 차라리 저 이방 저 멀리 있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 옆에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누구나 성경책이 있고 참된 진리의 복음을 유튜브에서도 전해주고 이 강단에서도 전해주고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여기저기 전파되는 것을, 이런 기회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등한히 여고 죽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더 크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지옥도 등급이 있어요. 천국도 상급이 있듯이 지옥도 등급이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많이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